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반갑습니다. 우리 2월 11일 우리 기도처 말씀 우리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끝의 것을 먼저 확립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끝의 것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받은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끝이 무엇일까요? 그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불신자들은 그것이 끝이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인생의 끝은 세계복음화인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성경은 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뭐 하셨냐면 정복하신 겁니다.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이죠. 바울은 어떤 인생의 끝에서 어떤 결론을 바울이 내렸냐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그리스도께 부어진 인생을 살았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전도자 바울의 인생의 끝의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 십자가 다 끝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그리스도께 부어진 삶을 산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후대들에게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바울과 같이 렘넌트 7명과 같이 정말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정말 후대들이 보고 그 후대의 후대들이 보더라도 정말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 있는 것을 먼저 확립해야 된다. 확립한다는 말은 세운다는 얘기인 거죠. 굳건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미래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이 바로 미래라는 겁니다. 오늘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미래가 오늘로 누려진다. 여러분 같은 말인 거겠죠.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의 미래가 오늘로 누려지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내가 전제와 같이 그리스도께 부어진 삶이라면 그 자의 미래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 부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정말 사망의 그 지배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다라면 미래도 희박하겠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고 복음 앞으로 돌이킨다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헤븐린 파워, 헤븐린 탤런트, 헤븐린 미션을 항상 우리는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가 땅에 임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보좌가 이미 내 안에 와 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393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가 나 안에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한 거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누림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393의 비밀을 여러분 누린다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좌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임해 있다 라는 거죠. 보좌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비밀이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신분기도와 393이라고 기도점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권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확립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이미 확립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렘넌트 7명처럼 정말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여러분은 미래도 살아낼 것이라는 거죠.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를 보좌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내 영적 상태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정시기도라는 겁니다. 24기도는 무엇입니까?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24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삶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5기도는 무엇일까요?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25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 서치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했죠. 목동 시절에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다윗은 24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달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말인 거죠. 그 말은 왕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25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25.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기도라는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정말로 현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답을 찾으셔야 되고 나만의 기도의 방법이 개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인가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여호와 영에게 감동되는 나만의 기도의 방법, 그 시간, 그 비밀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전도자 바울을 보면 무엇을 찾았냐면 세계 전도 여행을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할 곳에 가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 거죠? 인도받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되는 그 시간을 찾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드디어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렘넌트 7명이 남긴 것인 거죠. 이들의 후대는 그 작품으로 유랑민족이 되었을 때도 세계 복음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달되어 온 것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남기면 후대가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답이 나오면 세계 복음화, 시대 복음화, 그리고 미래 복음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시고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말로 인생의 끝이 바알과 같이 전제와 같이
그리스도께 부어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복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